제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후원으로 라오스에 잘 다녀왔습니다. 박수 치지 마세요. 박수 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네. 저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일을 감당케 하셨어요. 이 라오스를 주님이 11년 전에 주셔서 과거 한 10여 년 이상을 이 민족을 섬기게 하셨어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라오스라는 나라는 우리 북한과 거의 비슷한 나라예요. 공산당이 지금도 장악하고 있고, 또 백성들도 아주 당연하게 그분들 밑에서 숨을 잘 쉬지 못하며 그냥 살고 있는 나라예요. 거기에 유엔이나 이런 세계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기독교를 하나를 인정을 했어요. 그것이 우리나라의 우리 북쪽의 조선 그리스도 연맹 같이 기독교 교단 하나를 자기네가 인정을 한 그 교단이 라오스, 영어로 말하면 라오스 에반젤리컬 처치 그래요. 그래서 이제 LALEC 그래요. 에반젤리컬은 복음주의라는 소리예요. 참 감사한 게 북한하고 달리 이분들은 복음주의, 우리 같은 신앙 노선을 걷는 복음주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 큰 차이점이에요.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지만 복음주의의 그 사상을 가지고, 감사한 것은 제가 미국에서 CMA라고 우리나라에는 그 교단이 선결교 교단과 연결이 되어 있는 교단인데, 그 CMA가 이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내보내고 전문 선교 기관을 하는 교단이에요. 그 교단에서 100여 년 전에 이 베트남과 그 다음에 라오스와 미얀마와 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까지 선교사들을 많이 내보냈어요. 그래서 그쪽에 가면은 이 계통 신학을 가진 그 신학이 상당히 그 앞장서서 달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만은 장로교가 감리교가 들어왔지만 다른 주변 나라는 이 팀들이 했어요. 그래서 월남도 정부에서 인정하는 개신교 교단 하나가 한 2개는 있는데 그중 하나가 가장 큰 교단이 요 CMA라고 그래요. 전천년주의를 믿는 칼빈주의 노선을 가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필리핀에도 많고요, 이쪽 태국에도 많고요,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 베트남하고 라오스만 공산당이 붙잡아 가지고 기독교를 이제 이렇게 제한을 할 때 요 CMA 팀들만 자기네가 인정하는 기독교 교단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베트남도 개신교 하면은 CMA, 그리고 요 라오스도 마찬가지. 근데 마침 제가 그 CMA 학교에서 한 10여 년 교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베트남과 이 라오스의 기독교의 그 신학자들과 또 거기에 총회장 지도자들이 저를 다 체크를 하고는 유일하게 자기네와 신학 노선이 같은 신학자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인정받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고비를 많이 넘었어요.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백인이었으면 조금 좀 쉬워졌는데 한국 사람에 대한 인상들이 안 좋아요. 특히 교계 안에서. 그래서 그 한국 목사님들에 대한 그 부정적인 것이 많이 깔려 있어요.
그분들 마음속에. 그래서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그 벽을 넘는데 한 4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저를 이해하고 저를 자기네 품에 안고 자기네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 사이에 제가 말을 하긴 힘들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제가 많이 겪었어요. 말도 못하는 어려움들이. 그런 건 여기서 제가 말할 수가 없어요. 상상만 하세요. 네. 그런 가운데 제가 이분들 같이 라오스예요. 베트남도 우리가 북베트남에 유일한 신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신학교에서 제가 강의할 수 있는 외국인으로서 제가 채택이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한 5년 동안 거기서 제가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건 제 자랑이 아니에요. 네, 제 자랑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하세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네, 자랑해야 뭐예요? 그 바보짓이죠. 네, 목사가 자랑하면 그건 바보예요, 바보. 이런 가운데 신학생들을 저희들이 3년씩 훈련시켜서 이제 어저께가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금요일에 세 번째 신학생이 졸업을 했어요. 이 신학생들은 전국에서 17개의 그 주가 있는데 우리 같으면 도지요. 각 주에서 3명씩 이제 뽑아가지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대부분이 전임 사역자들이 이런 사람들인데 이번에도 출입구에서 졸업이 50여 명이 들어왔지만 졸업은 38명이 이번에 졸업을 했어요. 그 졸업식이 있었는데 졸업식이 있을 때마다 또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 공산 정권에서는 신학교를 인정을 해주지만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그것을 도장 찍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암시적으로 서로 그냥 눈 감아주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절대로 외부의 사람들이 와서 강의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은 금물이에요. 왜 이 공산 나라들은 외부 세력이 와서 건드리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북한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제가 이 사람들이 정부의 허가를 암묵적으로 제가 그냥 받은 거예요. 이 팀들이 여기에 이제 최고 지도자들이 공산당 사람들과 이제 연계돼서 또 같이 전문적으로 교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제 이름을 주고 제가 이런 사람이니까 저희들이 와서 이분들이 가르칠 때니까 눈 감아 주십시오.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암묵 속에서 과거 한 10여 년 거기를 다녔어요. 다닐 때마다 제가 항상 이번에도 그 이민관이 그 공항에서 이제 컴퓨터 놓고 체크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놈이 뭐라 그럴까 항상 제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도장 찍어줘요. 그래서 이민국 거기에는 저를 요 인물로 만들어 놓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가서 하는데 첫날 딱 도착했는데 거기에 책임자가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졸업식하고 목회학 박사를 4명을 이제 우리가 주게 돼 있는데 이제 4명이 총회장 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부총회장 3분이 이분들이 과거 11년 동안 저에게 신학훈련을 받은 분들이 부총회장은 교육 담당 그 다음에 교회 개척 담당 행정 담당 이렇게 하는 아주 최고 지도자들 3사람과 총회장 되는 사람 1분 이렇게 목회학 박사를 받게 돼 있는데 도착해서 제가 이제 숙소에 들어갔는데 나한테 이제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 좀 어렵게 됐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야 하니까 공산당에서 자기네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뭐냐
졸업식과 이 목회학 박사를 주는 이것을 정부에서 이미 다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자기네가 알고 있지만 왜 그러냐? 웬 한국 사람이, 누구라고는 우린 모르지만 자기네한테 고발을 했대요. 외국 사람이 와서 이것을 한다. 고발이 한번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네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날 보고 몸 조심하시고 조금 숨어 계십시오. 그런데 졸업장은 내 이름으로 나가도 제 이름으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리고 목회학 박사 그것도 이제 그렇게 이제 나와 또 우리 AMI의 이사장 되는 분이 있어요. 누구라고 제가 이야기 안 할게요.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하는 건데, 날 보고 이 졸업식 때는 실제로 외국인들 앞에 졸업장 주는 것은 피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공산당에서 나한테 그렇게 피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도와주는 거예요. 왜냐? 말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박사학위 하는 것은 절대로 국내에서 외국 사람이 주는 것은 정부에서 허락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가 무슨 요일? 토요일이죠? 금요일 오후에 그 주변 어느 나라로 국경을 넘어서 가가지고 졸업 박사학위를 주고 왔어요, 제가. 그만큼 그 어려운, 그것도 몰래 가서요. 그러니까 제가 국경 나라 이름을 제가 댈 수가 없어요. 장소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진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진, 왜냐하면 우리 이 사진이 전 세계로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런 그 살얼음판 속에서 이분들이 강의하는 것은 허락합니다. 그 대신에 외부에 알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졸업식에도 제가 나타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졸업식 전에 다시 단체 사진 유니폼 없이 그냥 단체 사진만 하나 찍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거예요. 재밌겠죠? 네. 게다가 제가 좀 말이 좀 많아지지만 괜찮겠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 우리 동역자들에게 제가 보고를 드려야 돼요. 그냥 갔다 왔습니다 수준 가지고는 안 돼. 이제 여러분들이 다 여기에 선교사로서 이제 일을 하도록 저는 지금 계속 주님하고 대화하며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이 선교일에 많이 동참하게 될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뭐냐면 그곳에 우리 선교팀이 라오스에 두 팀이 있어요. 하나는 현재 라오스 분들을 복음화시키는 팀하고 이 사람 현지인들이, 거기다가 이제 중국이 문이 막혔기 때문에 중국의 그 기차가 라오스 비엔티엔까지 얼마 전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그 전당 그 시진핑 그것 때문에 다 문을 닫아놔서 기차에 짐은 날라오지만 사람은 교통을 못하게끔 꽉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내 생각에 이제 중국의 사람들이 이제 이 라오스로 많이 내려올 것 같아요. 오가고 하는 일들. 그래서 우리가 미리 다 준비해서, 기억나세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중국에 트레이닝 센터 하나 만들어서 중국 사람들 섬겼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 팀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가서 열심히 했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1년 내내 집중적으로 하기를 저는 원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왔고, 주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을 그쪽에 이제 보내가지고 우리 교회는 전부 다 가요. 이제 가서 중국의 사역자들을 우리 재훈련시키는 일을 그분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문이 열리기를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의 때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한번 합시다.
네, 그래서 이제 전 전국을 상대로 이 일을 하도록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를 시작하시고 나중에 때가 되면은 우리 조 목사님이랑 또 여러 팀들이 여러분들과 이제 상의가 이제 될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한 마디만 좀 더 하고 싶어서요. 사진 보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어느 나라나 가나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비디오로 찍고 그 다음에 책을 만드는 문서예요. 문서와 비디오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선교지 나갈 때마다 항상 카메라 들고 나가고, 아주 귀찮을 정도로요. 카메라 들고 나가고, 또 거기에 문서팀들이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문서를 해왔는데, 다른 나라는 그래도 참 괜찮은데 이 라오스가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수준이 좀 낮은 분들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카메라는 찍었는데 문서화 하는데 아주 우리 스태프들, 우리가 봉급 주는 스태프이 한 서너 명 있었는데 이분들이 그것을 해놓는데 문서를 딱 보면은 제가 그 말을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엉성한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엉성하다. 그런데 그 나라는 출판비도 엄청 비싸요. 일반 우리가 만드는 책도 아니에요. 이게 그냥 프린트 같이 하는데도요. 아유, 보통 다른 나라보다 한 서너 배 더 비싸요. 그러니까요, 돈은 엄청 들어가지 책은 내가 볼 때 마음에 안 들지. 그래가지고 한 3, 4년을 이걸로 싸움하면서 그냥 해왔어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지인들, 지도자들이 그걸 읽어보더니 책이 마음에 안 드는, 자기네도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뭐 문장도 틀리고 뭐 문법도 틀리고 앞뒤 이 신학 서적이기 때문에 우리 스태프들이 그 신학의 여러 가지 중요한 단어들 표현도 잘 못하는 거예요. 나라가 이제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다가 한 6, 7년 지났어요. 지나고는 요 근래 와서 이제 주님이 준비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과거에 했던 걸 다 재료로 만들고 다시 책을 이제 제대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책을 만들어서 이제 주제들은 상당히 많은데 5권을 만들었어요. 책을요. 이제 그 5권을 여러분들이 한번 화면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게 지금 전국으로 가게 되는데 그 안에 우리 AMI 팀들이 공부해 왔던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 나라 말로. 그러니까 그 나라에는 유일하고 그래요. 이 화면과 이 문서가 유일하게 그 나라에 지금 들어가서 지금 날개 달고 돌아다니는 것이, 돌아다닌단 말 이상하네. 날개 달고 뭐라고 대답한 말은, 날개 달고 그냥 전국을 휩쓸고 있는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이게 자랑은 안 해, 은혜죠. 주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어느 세계 유럽이나 백인이나 우리 한국 선교사 말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우리 AMI 팀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나라를 통해서 중국까지 주님이 섬기도록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분이 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그만큼 거기다가 정성을 바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바친 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도움에 의해서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사진 좀 몇 개 보세요. 배경 설명이 필요하죠? 여기 첫날이니까 화요일에, 엊그제 화요일에 강의를 시작할 때마다 이제는 딱 준비됐어요. 이 카메라가 몇 개 해보세요. 비디오 카메라가 3개. 이 비디오 카메라가 3개인데 제일 왜 크게 큰 거 있죠? 비디오 저거는 카메라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사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분이 다 그것을 나중에 집필하고 뭐 에디팅 한다는 게 한국말이 뭐죠? 편집하고 뭐하고 다 해요. 근데 비싸요. 저 사람 하나 나올 동안 5해 동안 하는데 우리 얼마 주는지 아세요?
예? 미화로 1,000불 줘요. 저런 가난한 나라도요. 예. 한국 돈으로 지금 계산하면 150만 원이에요. 예. 저걸 우리가 10년을 해왔어요. 저 사람 불러다가. 예. 처음엔 그게 잘 안 되는데 이제는 돈 들여다 할 수 없다. 제대로 된 사람을 하자. 그래가지고요. 예. 그 옆에는 뭐라 그러죠? 이게 사진이 잘 안 되면 그걸 뭐예요? 또 두 번째 하는 보조들 다 있고요. 저분들이에요. 그 옆에 지금 서 있는 두 사람은 우리 스태프들이. 지금 여기 학생들이 마스크 다 쓰고 앉아서 공부하는 장면을 제가 앞에 서서 이제 가르칠 때 공부하는 장면과 카메라를 지금 우리 누가 찍었어요. 예.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지금 제가 마스크를 쓰고 서 있는 장면이. 예. 제가 이제 마스크를 써서 이제 말을 하면 지난 화요일에 엊그제 화요일 제가 하면은 그 옆에 있는 그 부총회장인데 옛 초대 총회장님의 아들이 나이 한 40이 되는데 저분이 그 나라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고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그 뒤에 좀 의자 놓고 올라서 있는 분이 여자 목사님이신데 아주 똑똑하고 괜찮은 목사님이죠. 저분도 한 10년을 우리 같이 일을 하는데 말을 하면은 제가 첫 시간에 뭐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이건 이분들에게 여러 번 설교해서 잘 알지만 제가 이번에는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7년 환난과 지상재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거든요.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큰 그림을 먼저 그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큰 그림을 그려주는 장면이 보이세요? 예, 잠깐만 다시 보세요. 다시 저거 전 큰 그림을 그게 보이시죠? 예.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면을 또 보시면 그냥 제가 강의하면서 그 옆에 빨간 옷을 입은 분이 우리 배동환 선교사님이 저분이 우리 아주 제 오른팔 같은 라오스 말씀도 잘하시고 한 15년 이상을 라오스에서 계셨던 분이죠. 이분 아시죠, 여러분들? 네. 그다음 이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모습이 저분들 그냥이 아니에요. 다 헌신된 각 지방에서 각 족속들로 대표해서 온 사역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만나요? 만나지 못해요. 네. 저 산속에 있는 사람들을, 저런 사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하나 줄 수 있다는 것이, 이건 예수님이 하시지 않으면 못해요. 예. 이 어려운 우리 AMI 공부가 얼마나 어려워요? 이것을 소화하고 노트 정리하고 자것을 가지고 고맙다 그러고 주님 앞에 나가서 헌신하는 걸 보면 이게 보통 귀엽죠? 제 시각에서는 굉장히 귀엽고 보배스럽고, 저런 사람 하나를 만나려면 돈 가지고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저렇게 주님이 보내주셔서 하는 거예요. 저 책상은요,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한국의 학교들 많이 문 닫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외국에다가 돈 주는 정부기관 이름 뭐든가? 코이카. 예, 맞아요. 그 코이카가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 책상을 저렇게 갖다 주네. 보면 쓰던 책상이 그 밑에 보면 어린 애들이 지네 이름도 막 파 있고 막 그래요. 저기 보면 예? 그런 책상들이고, 책상이 익숙하죠. 그 다음에 칠판들 보세요. 저 뒤에도 칠판이 있고 앞에도 칠판 있죠. 저기 다 코이카가 갖다 준 거예요. 코이카가. 예. 그래서 제가 가끔 잔소리를 해요. 저 칠판을, 저렇게 비싼 칠판을 갖다 줬는데 이놈들이 낙서하고 거기다가 어떤 데는 막 그냥 뺑기칠 같은 것도 막 해놓고 막 쓸 수가 없어요. 이거 뭐 칠해놓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말이야, 니네들이 이거 이렇게 우리 한국 민족이 갖다 줬는데 왜 이렇게 보배스럽게 쓰지 않느냐. 막 제가 꾸지람하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꼬지라면 잘 들어요. 왜?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아버지 말을 잘 들어요. 그 다음 보세요. 여기 지금 똑같이 뒤에서 찍은 것들이에요. 이제 이 책 이제 5권이 있는데요. 이 책을 이제 보시면 제 1권이 이게 이제 5권인데 제가 여기 보시면 요게 제목이 뭐냐? 종말론인데요. 오케이. 이거는요, 네, 책 지금 보시면요. 잠깐 제 말 좀 들으세요. 이 베트남과 이 라오스와 미얀마 북쪽에 중국 국경으로 해서 거기에 뭐냐면 몽족이라고 있어요. 영어는 흐몽이라고 그래요. H 그 다음에 몽 이렇게 흐몽 그러는데요. 저 족이 이 동남아에서 숫자도 제일 많고 이 CMA 선교사들이 100년 전에 가서 산속의 사람들을 복음화를 시켰는데 그 중에 가장 복음화가 잘된 족속이 몽족이에요. 몽족. 그래서 이 몽족이 지금도 산속에 있는 많은 그 미전도 족속들을 복음화하는 소위 책임을 가진 소수민족이에요.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분들이 월남전쟁 끝나면서 공산 핍박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의 CMA 교단에서 이 사람들을 한 몇백만 명이 이 미국으로 다 피난민으로 데려와 버렸어요. 그 당시에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이 몽족들을 각 교인들이 소위 양자 입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데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전 교단이 양자 입양을 해서 이 몽족들을 데려갔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 몽족 교회들이 많아요. 몽족 교회들이 지금 그 안에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나오는데 내가 라오스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몽족 중에 아주 영어도 잘하고 똑똑한 족속 하나가 있는데요. 이 라오스 사람들이 고형제를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똑똑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똑똑하면 미움받는 모양이에요. 주님이 그러니까 이 형제가 클래스에 앉아있지를 못해요. 앉으면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따로 나가가지고 이 형제는 내 비디오를 보면서 공부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베트남, 이 라오스 산속을 다니면서 몽족에게 우리 아미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 도와준 것도 아닌데. 그러더니 이 형제가 한 5, 6년 전에 교회를 하나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보내가지고 교회를 멋지게 하나 지어줬어요. 시골 산속 교회를 지어주고 하는데 이 형제가 이번에 내가 들어가니까요.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영어로 강의하는 거 있죠. 영어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양이 꽤 되는데 지금도 매주 화요일마다 하는데 웹에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영어 강의하는 거를 하나 해가지고 몽족 언어로 책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책이 여러 건데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 중에 책 하나에 그 중에 뭐냐 이게 종말론 그래가지고 지금 몽족 언어로 만든 거예요. 얘가 이걸 들고는 몽족에게 지금 뿌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시키질 않아도 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가 시켜서 하지 않아요. 저걸 보면 감동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별로 그거예요. 저까지 오려면 저기까지 오려면 저 작품 하나 만들려면 10년을 그 사람에게 투자해가지고 10년을 투자해서 만들어내는 작품들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이것도 똑같아. Four Gospel, 사복음서 있죠? 그것을 또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건 바울루스 그러죠? 바울에 관한
신학을. 예.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라오스 책이에요. 제가 말하는 라오스 책이에요. 여기 보면 Introduction to Theology in Laos. 그렇죠. 라오스에 필요한 신학 책이다. 근데 이게 5권이 오른쪽에 보면 그게 넘버 1이라고 되어 있죠. 5권 되어 있죠. 근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여러분들 이거 꼭 아셔야 돼. 제 설교도 좋지만 이게 다 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 이 안에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내가 다음에 가져올게요. The Foundation of Christianity 그런 거예요. 그게 한국말이 뭐예요? 기독교의 기본 파운데이션, 틀 이렇게 말하면 돼요. 한국말 적당한 말이 뭐예요? 네, 그 다음에 God of Trinity 이건 뭐 삼위일체론이 들어있어요. 두 번째. 그 다음에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The Seed of the Woman 이거 알죠? 여자의 후손. 이 내용이 이 책 안에 다 들어있어요. 약 한 200페이지 돼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에요. 여기 1권이에요. 이 모든 내용들을 제가 과거 11년 동안 땀을 흘리면서 정성을 들여서 가르친 것들이에요. 예. 젊은 사람도 아닌데 주님이 그렇게 저를 붙잡으셨어요. 예. 가르쳐가지고 녹음하고 다 하고 해서 이거 거기에 대한 열매예요. 여러분들이 뒤에서 나와 같이 동력하면서 다 우리 같이 한 것들 우리 열매예요. 그 다음 책을 좀 보세요. 이게 두 번째 책이에요. 똑같이 거기에 3 과목이 들어있어요. The History of Religion in the World 세계 종교의 역사 우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Human Faith and Bitterroot 이게 뭐예요? 사람의 구조와 그 다음에 비터루트이 뭐예요? 혼의 구가 그 다음에 비터루트의 쓴뿌리죠. 우리 기억나시죠? 쓴 뿌리에 관한 이야기. 혼이 어떻게 생겼고 사람이 어떻고 이 배운 거 우리 알죠? 그것이 이 책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The Doctrine of Humanity 인간론. 우리 아바에서 다 공부했잖아요. 이것이 다 들어있어요. 기가 막힌 게요. 그 산속에 정말 복음도 안 들어가는 저 나라에 그 나라 언어로 세계 유일하게 이 신학의 중요한 부분들이 들어간 것이 이게 주님의 크신 은혜 아닙니까? 예? 이런 조직에 여러분들이 같이 동역한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나도 여러분들이 없으면 또 내가 이건 못해요. 또 좀 보세요. 세 번째 책 소테리올로지란 말이 뭐냐면 구원론이란 소리. 구원론. 영어 모르는 사람은 적어놓으세요. 그런 거 그냥 구경만 하지 마시고 구원론이라는 소리를 소테올로지라고 그래요. 예. 그 다음에 The Covenant and Dispensational Theology. 이게 Covenant란 말이 The Covenant란 말은 언약계. 아브라함의 언약, 무슨 언약 신학과 그 다음에 세대주의 신학에 관해서 제가 설명했거든요. 언약 신학과 세대주의 신학에 대해서. 그건 그분들에게 이 엄청난 어려운 주제를 설명했는데 소화를 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 다음에 에스카톨로지, 종말론이 거기 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리더십 들어가 있어요. 기독교의 교회 안에서의 리더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걸 자세하게 들어있어요. 아까 종말론은 몽족 랭귀지로 되어 있는 종말론이고 이것은 라오스 말로 되어 있는 종말론이에요. 네. 그 다음 책, 네 번째 책이에요. What is the Bible? 성경이 뭐냐? 이걸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 줬어요. 그 다음에 Sermon on the Mount가 뭐예요? 산상수훈. 그 다음에 Ephesians, 에베소서. 그 다음에 The Church History, 기독교의 교회사. 이런 게 이 사람들에게 필요해요, 안 해요? 다 필요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책이 Survey of Revelation, 요한계시록 개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관한 또 신학.
다음에 The History of the Church of Antioch, 안디옥 교회의 역사. 그래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 있죠? 이게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What kind of Christians can be blessed by God?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신명기 28장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줬어요. 또 있어요? 사진? 예. 네? 이거는 이제 책을 이제 나눠주는 이 책들을 지금 이분들에게 나눠주면 이분들은 엄청 좋아해요. 예. 그래서 뭐 말도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는 또 자기 고향에 가서 또 나눠주고 하는 그런 일들. 지금 나눠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배동환 선교사님이 이걸 다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책들 나눠주는데 이 각 족속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선교적인 측면에서요, 각 족속에서 주님이 보내주신 지도자들이. 여기 이제 제가 아까 말했지만 그 공산당들 때문에 졸업식 있는 전날에 미리 졸업생들과 저와 같이 사진을 한번 찍었어요. 거기에 앉아있는 제 모습이 보이세요? 네. 그 옆에 내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내 왼쪽에 앉아있는 분이 이번에 박사학위를 받은 분인데요. 저분은 아주 잘 가르치고 부총회장인데 교육 담당 부총회장이에요.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옆으로 배선교사님 옆에, 여기 배선교사님이 그 옆에 있는 분이 그 전 총회장님의 아들을 되는, 아까 보셨죠? 제어를 통역하는 이분도 부총회장이에요. 이분은 국제행정 담당 부총회장이에요. 이렇게 앉아서 사진 찍었어요. 이렇게 찍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내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으면 나한테 와서 또 찍는 거 있죠? 사진 찍고 싶어서 제가 아주 유명한 인사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설교 말씀하기 전에 너무나 긴 것 같지만 그래도 도움이 됐을 걸로 보고 있어요. 아멘. 예.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저희들을 이렇게 사용하시니 얼마나 우리가 책임이 큰지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 라오스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라오스로 이제 방문 가서 할 일들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라요. 아멘. 그냥 배우기만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은 다 선교사로서 주님께서 사용하고 계심이 틀림없어요.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7절기에 속해 있는 이 가을절기, 그 중에서도 나팔절과 속죄절, 이 두 절기에 대해서 약간 자세히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이 도표를 보셔서 알다시피 요 나팔절은 7월 1일이라고 그랬죠. 7월 1일인데 성력으로는 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밀력으로는 1월 1일이고 요것은 성력으로.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밀력 사상을 가지고는 요 날을 새해로 보는 거예요. 나팔절을 1월 1일로 보고 새해. 그래서 이분들이 새해를 맞이해서 과거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그날로 이제 보군요. 그 날을 로시 하샤나라고 우리 제가 이야기했죠. 그래서 처음에 7월 3일까지 회개하는 준비 마음가짐을 가지고는 실제로 7일 동안 이제 회개를 해요. 요 4일부터
10일까지 요 7일 동안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요것을 나중에 이제 우리가 더 종말론적으로 생각하면은 요 날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날의 예표다. 요 나팔절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이. 그리고는 똑같이 요 날에 신부 후보생들이 들림받는 날로, 그런 예표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다 설명한 거지만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이제 요 일주일간 회개하는 기간을 요 7년 환난 기간으로 이제 보고요. 그리고는 이제 속죄절 요 날에 이분들이 속죄를 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네의 죄가 용서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속죄일. 그래서 요미란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로 영어 데이라는 일이라는 소리. 데이. 키푸르란 말은 요 죄를 용서받는 날이다. 키푸르, 영어로는 어턴먼트 그래요. 그래서 어떤 죄가 용서받는가요? 이거는 원죄인가요? 자범죄인가요? 자범죄예요. 원죄는 언제 용서받았어요? 6월절 때예요. 그렇죠? 애굽에서 나오는 원죄는 6월절 때 용서받았고, 요것은 이제 자범죄들이 1년에 한 번씩 지은 죄들을 용서받는 날이, 자범죄를 용서받는 날이 욤키프르예요. 이제 요 날을 예수님의 지상 재림의 예표로 이제 또 보는 거예요. 우리가 빨간 암송아지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제사장이 예배를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이 청결해져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 청결용으로 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제물로 드렸다 하는 이야기 우리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암송아지는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암송아지는 그냥 제사장 청결용으로 하는데, 오늘 이 속죄날에도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하겠지만 제사장이 깨끗함을 받아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제사장이 이 욤키프의 이날에 제사장은 빨간 암송아지를 죽인 게 아니에요. 일반 소예. 그 이야기는 좀 이따가 자세히 할게요. 그러면 노트에 좀 다시 한번 좀 적어보세요. 요 칠판에 제가 적질 않았어요. 자세히 좀 적으세요. 나팔절. 이 나팔절의 특색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 여기 도표에서 보듯이 다시 한번 첫 번째는 성력 7월 1일부터 3일까지로 보는 거예요. 그것은 민력 1월 1일부터 3일까지로 보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나팔절은 밀력으로 보면 새해를 기념하는 3일이에요. 새해를 회개를 준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에 나팔을 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연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라고 말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꼭 나팔절에 오신다, 공중 재림하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나팔절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달력과 우리 달력과는 다르기 때문에 나팔절이 우리 달력으로 따지면은 자꾸 날짜가 변해요. 그래서 2022년에 나팔절이 언제였냐면요, 금년이에요. 9월 25일이었어요. 지난 9월 25일. 예. 그날이 나팔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데 언제 오시니까 가을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을에 아주 심한 사람들은 날짜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나라에 예전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 날짜를 말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을 이야기했냐면 나팔절 날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9월 며칠이에요. 그래서 이번 금년은 9월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9월 22일인 거예요. 25일에 미안해요. 네, 잘 가르쳐 주세요. 나도 헷갈릴 때 있어요 가끔. 자, 9월 25일이 나팔절이었어요 금년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좀 날짜를 따지는 사람들은 금년 9월 25일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믿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미국에도 보면 특히 세대주의 중에서도 이런 날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많았어요. 자, 요날이 계속해 나팔절 날에 요날이 이제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은 뭐냐? 예수님이 보실 때 요날이 노아의 날과 같은 날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요날이 예수님이 지금 공중 재림에 오실 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노아의 날과 같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또 요날이 교회 안에 교회가 또는 교인이 교회라는 말은 교인이 두 그룹으로 갈라지는 날이에요. 요 날이. 예, 다시 말하면 들림 받는 자와 남아있는 자로 갈라지는 날이 요 날인 거예요. 그렇죠? 요거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에 농부가 밭을 갈다가 하나는 들림 받고 하나는 남는다. 맷돌을 갈던 여인이 하나 들림 받고 하나는 남는다. 요거예요. 그 다음에 또요, 10처녀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우리 신부 후보생들 10처녀 중에서 5과 5이 갈라진다. 꼭 50대 50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10처녀 하나님의 신부감이 될 만한 사람들인데 진짜 신부가 있고 가짜 신부가 있고 갈라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다 그것이 요 나팔절 날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탈란트를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의 탈란트를 잘 사용해서 이것을 재생산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또 갈라지는 날이에요. 자기의 탈란트를 잘 사용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또 양이 되는 기독교인과 염소 크리스찬이 갈라지는 날이에요.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들과 전하지 않는 사람과 갈라지는 날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는 날이에요. 완전히 차려면 천년왕국 끝난다 했지만 이때까지 이날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는 날이에요. 로마서 11장 25절. 또 뿐만 아니라 유대인 14만 4천 메시아닉 유대인의 숫자가 차는 날이에요. 이 나팔절 날이에요.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에 또 뿐만 아니라 여름절기인 4개월이 마치는 날에 여름절기 4개월이 끝나는 날 요한복음 4장 35절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이 들림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애통하며 이를 갈면서 슬퍼하는 날이 마태복음 25장 51절 들림받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을 우리가 나팔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나팔절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축제. 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축제. 그렇기 때문에 이 나팔절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라고 금년은 나팔절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9월 25일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는 이제 7일 동안 이제 회개하는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7월 10일이 되었을 때는 속죄절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제가 이제 속죄절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이 속죄절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에게 창조 목적 학교의 조교로서 우리에게 예표로 그림자로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우리 항상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 속죄절 날에 이제 자범죄를 회개하는 그 날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범죄가 용서되는지를 가르쳐 준 그 날이 요 날이 이제 우리 레위기 16장 전체에서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레위기 16장 전체에서 우리 레위기 23장에는 7절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7절기 중에서 지금 나팔절과 특히 속죄절에 어떻게 자범죄가 1년 동안 지었던 자범죄가 용서받는가라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이 속죄일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잘 설명한 것이 레위기 16장이에요. 레위기 16장요. 자, 그러면 모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야, 첫 번째 조건이요. 이 준비하는 과정을 보시면요. 이것이 그대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연결돼요. 아론과 제사장이에요. 모세야, 아론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론인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죄사함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속죄절에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는 아론이 먼저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아론이 그 다음에 그 가족들이 먼저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과 목사 가족들이 우선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목사답지 않으면 또 그 가족이 그러면은 그 교인들이 죄사함 받는데 지장을 가진다.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
16장 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아론에게 또 아론 가족에게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예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준비물들. 요거 이제 하나하나 봅시다. 첫째가 뭐냐면 어린 숫송아지를 속죄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린 숫송아지. 그러니까 빨간 암염소가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숫양. 순양을 이제 번제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순양. 한 마리에 다. 어린 숫송아지를 속죄물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숫송아지, 숫송아지 안에 숫양을 이제 태우는 거예요. 번제물로 준비해라. 16장 3절에. 그래가지고, 나한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앞에 딱 갖다 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또 준비할 게 있어요. 제사장은, 목사들은 몸을 깨끗한 물로 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목사들은, 제사장들은 거룩한 베옷으로 입어야 되고, 세 번째는 배에 허리띠를 두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배로 만든 관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관과 허리띠와 옷, 거기다가 몸을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 여기 제사장과 아론과 그 가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준비물들 됐어요? 뭐예요? 어린 숫송아지 속죄물로 준비, 순양 하나를 속죄물로 준비하고, 제사장은 몸을 깨끗이 씻고 베옷을 입고 배허리띠를 띠고 배관을 쓰고, 제사장은, 그러니까 배라는 것은 다 회개의 의미거든요. 예. 이게 제사장을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준비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레위기 16장 5절에 그랬어요. 준비물이 뭐냐? 숫염소 2마리와 요거는 속죄물로 드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숫양 1마리, 요건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조금 복잡하죠? 그리고는 이제 예배 절차가 있는 거예요. 예배 절차. 그래서 제목을 예배 절차예요. 이제 제사함 받는 절차가 16장 11절에서 14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절차가 뭐냐면 아론과 그 가족들을 위한 속죄를 위한 절차예요. 목회자 가족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목회자 가족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 여기 지금 보시면 요 도표를 보셨죠? 여기가 지성소거든요. 여기가 이제 여기가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거든요. 그래서요, 저기 삼위 하나님이 여기 계시듯이 여기 우리 뭔지 알죠? 삼위 하나님은 돌판과 또 여기 아론의 썩는 지팡이와 또 뭐죠? 만나는 예수님, 돌판은 성부 하나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요,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넘버원,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요,
이제 16장 11절부터 쭉 설명이 나와요. 어린 숫송아지를 잡아라는 거예요. 아까 제사장을 왜 준비한 거예요? 어린 숫송아지를 잡아라. 16절 11절이에요. 그리고는 숫송아지예요.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앞으로 가져가라. 피를 가지고. 지성소, 여기 지성소죠? 여기는 성소고, 여기는 성소뜰이고요. 뭐를 잡아요? 어린 숫송아지를 잡아. 지금 아론과 그 가족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예요. 어린 숫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잡는 건 되게 어디서 잡아요? 여기 번제단이거든요. 번제단. 여기서 이제 잡는 거예요. 네.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서 지성소 앞에 가라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성소 앞에 가라는 거예요. 여기 딱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요 향로 있죠? 바깥에 이렇게 향로가 있거든요. 이 향로를 먼저 집어넣어요. 지성소에다가. 그래서 향을 피우면 그 향이 그 지성소 안에 가득 참으로 아론의 그 죄를 커버시켜주는, 그러니까 이 연기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연기가 자비석까지 다 덮어버려요. 지성소 안에 이 자비석이란 건, 저 자비석이 여기서 죄를 용서받는 곳이죠. 여기. 그래서 자비석이라고 그래. The seat of mercy, mercy seat이라고 그래. 내가 용서를 받는 곳이 요 자비석이, 요 자비석. 우리 다 공부했죠? 예. 그래서 이 향로를 이제 가서 불을 피우면은 연기가 자비석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16장 13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6장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자비석 위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랬어요. 자비석 위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비석 위에 예수님이 계신데 이 연기로 자비석을 덮어놓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죄가 있기 때문에 16장 13절에 보면 죽는다는 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덮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나와서 피를 가지고 이제 향로를 먼저 연기를 해놓은 다음에 다시 나와서 이제 피를 가지고 누구의 피? 어린 숫송아지 피를 가지고서 자비석 앞에서 7번 이 자비석 앞에서 그 피를 찍어가지고 손가락으로 7번 자비석 위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7번. 이렇게 하면은 아론과 그 가족들의 자범죄들이 속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속죄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절차는 이제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한 절차예요. 거기다 하나하나 이제 또 정리해 봅시다. 16장 15절에서 33절.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누구 죄는 해결받았어요? 아론과 그 가족들의 죄는 해결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족들의 죄가 먼저 회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인들의 죄도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 순서를 보면요. 자, 첫 번째 이제 백성들, 교인들의 죄가 어떻게 속죄를 받느냐? 첫 번째, 순념소 2마리를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순념소. 이 2마리 중 1마리를 잡는 거예요. 2마리 중 1마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잡는 건 여기 이제 번제단에서 잡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잡아가지고 그 피를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론인 목사님이
그 가족들이 죄가 이제 씻김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로 아론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자기 죄가 먼저 해결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분이 누굽니까? 아론이 무엇의 피예요? 순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자비석 위와, 자비석가 항상 중심에, 거기 죄가 용서받는 자리가 자비석이거든요. 자비석 위와 자비석 앞에다가 뿌리는데, 16장 15절에 보면 뿌리는데, 그러니까 16장 19절에는 그랬어요. 7번, 완전 숫자예요. 7번 뿌리는 거예요. 누구의 피를요? 순염소의 피를 7번 자비속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용서를 위한 기도도 지성소 안으로까지 깊이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그냥 입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깊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자비석 위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되고, 그분의 용서를 거기에서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해서 7번 뿌렸잖아요. 뿌린 다음에 이 자범죄가 용서함이 일어나는데, 이제 16장 20절에 뭐라 그랬냐면요, 그 단어가 기가 막힌 단어를 썼어요. 용서한다 그럴 때 속죄를 당한다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어턴먼트라고 그래요. 속죄라는 말이. 이제 웹에 들어가서 이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어턴먼트라는 말이. 여기 이제 어턴먼트라고 해요. 여기 이제 속죄라는 뜻이. 근데요, 속죄라는 뜻이 또 어떤 뜻이 있냐면 화해. 화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성경에는 한국말로 화해라는 단어를 썼어요. 16장 32절에서 33절에 이 단어를 썼어요. 화해. 그러면 황 목사님, 무슨 화해입니까? 누구와 누구와의 사이의 화해입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써 있어요. 뭐냐면 첫째, 적으세요. 예수님과 제사장과 그 가족들과의 화해예요. 관계가 서먹서먹했는데 화해가 된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화해예요. 또는 어떤 또 화해였냐면 예수님과 성막과의 화해라고 그랬어요. 성막은 교회. 그러니까 우리 아미 교회와 예수님과의 화해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예수님과 화해를 하면 그 인간들이, 우리 저와 여러 교인들이 예수님과 화해가 됐으면 이 공간이, 이 교회 건물이 예수님 앞에 화해를 받는 건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건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단과의 화해도 그래요. 제단은 뭐냐? 여기서 지금 말씀 전하는 이 제단이 예수님에게 화해를 받은 제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것, 자범죄들이 싹 없어져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예수님도 화해해야 되고, 목회자 가족들도 예수님과 화해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 제단도, 이 공간도, 이 건물도 예수님과 화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 날이 무슨 날이냐? 요 욤키푸르 날이, 요 날이 욤키푸르 날이. 이 화해가 되지 않는 교회나 그 제단과 제사장들을 예수님이 표현한 것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교회는 겉으로는 교회인데 그게 귀신의 처소라는 거예요. 예. 또는 더러운 영들의 소굴이고 또는 더럽고 가증한 새들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화해가 꼭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이제 우리가 화해를 받아야 된다. 그것을 순염소로 예표로 드렸어요. 순염소의 피로. 지금까지 잘 정돈되고 있죠? 네. 그리고 이렇게 화해를 이제 받았잖아요. 화해가 된 것에 대한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증거가. 그래서 그 증거를 준비된 다른 염소 한 마리, 두 마리를 준비하라고 그랬지. 그 중에 한 염소. 한 염소는, 첫 번째 염소는 이미 피를 흘리게서 제물로 됐고, 두 번째 염소는 피를 흘리는 게 아니고 그냥 살아있는 염소 한 마리예요. 예. 그 염소를 이제 가져다가 화해의 증거로 어떻게 하냐면 아론에게 그 염소에게 아론이 두 손으로 염소에게 안수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수하면서 아론과 그 가족들의 죄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 염소를 우리가 아사셀 염소라고 그러죠. 아사셀 염소. 전가시켜가지고 그 염소가 다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 염소가 그 죄를 다 지난 1년 동안 지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는 그 염소를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보내서 다시 돌아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네. 그뿐 아니라 그동안 제물들 숫송아지와 순염소의 모두 가죽과 고기와 똥까지도 진영 밖으로 다 내보내가지고 불에 태워버려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날을 속죄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날을 욤 기프르다 그런 거예요. 욤 기프르. 다시 말하면 이 욤 기프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범죄들이 용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화해가 된 날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그렇기 때문에 그 화해는 목사들도 화해해야 되고 가족들도 화해해야 되고 이 건물도 이 공간도 이 제단도 다 예수님 앞에 화해를 받아야 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날 욤키프 날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이 날을 이렇게 열심히 지금 섬기고 있어요. 이분들이요, 이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이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분들은 이 창조 목적 학교의 조교로서 오늘날도 열심히 이 욤키프르 홀리데이를 지키고 있어요. 오늘날도요. 그것도 거의 다 유대인들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우리가 유대 종파를 받지만 의미도 모르고 그냥 하나의 홀리데이, 그냥 노는 날이.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요 가르침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소위 보수 정통파 그룹 중에 소수가 그걸 해요. 근데 이분들은 동물 잡거나 이런 것도 안 해요. 그냥 회당에 모여서 그냥 형식적으로 자기네의 예배만 드리지 이 모든 욤키프르에서 요구되는 것을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피가 없는 제사들을 지금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질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욤키프르는 꼭 7월 1일 날 또는 7월 10일 날인가?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분명히 이 욤키프르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은 영원한 규례다 그랬어요. 이것은 영원한 규례다. 이랬듯이 우리의 욤키프르는 우리의 속죄일은 1년에 하루인가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니에요. 매일인가? 우리는 매일매일이 욤키프르 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뭐예요? 도대체? 예? 여러분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의 죄가 뭡니까? 성서적으로 보면 그거 하나씩 좀 적어주실래요? 제일 큰 계명이 뭐예요? 수직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민감해야 돼요. 우리의 죄가 그냥 내가 뭐 거짓말했다, 누구를 좀 속였다 이런 죄는 이건 죄도 아니에요. 예, 이거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죄가 뭐예요? 수직계명에서 수직계명에서 뭐예요? 수직계명에서 1계명과 4계명까지죠. 다시 말하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외에 딴 놈들을 사랑하는 일을 한 것들, 그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죄인 거예요. 내가 하여튼 우상 섬기는 거죠. 하나님 외에 딴 것에 내가 관심을 두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만족하고 그런 것들, 돈, 명예, 권력, 심지어 내 가족들까지 예수님 외에 이런 것들에 내가 의지하고 평강을 찾고 이런 것들은 다 그게 수직 계명을 범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회개할 것이 뭐냐면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제가 예수님 외에 내 자녀를 더 많이 생각하고 내 자녀 신경 더 많이 쓰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보다도 제가 세상 일들에 더 관심이 많았고 세상의 모든 즐거운 것들을 보고 즐거워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걸 고백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성서 전체를 보면 아주 소수가 그랬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속죄일에 진정한 그 죄사함 받는 분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자는 항상 이 수직계명의 잘못된 것을 가지고 먼저 욤키프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요. 그러면 우리 걱정이 있죠. 그럼 내 자녀 걱정 왜 그러면 안 해도 됩니까? 가족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사업 걱정 집어 던져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그런 문제를 차선에 놓고 있을 때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 자녀들과 모든 내가 관계하는 것들, 내가 걱정하는 것들은 예수님이 알아서 잘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점이에요. 내 건강 관리하는 것도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건강 관리하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 관리를 위해서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내가 건강 거기 약속이 있는 하여튼 세상 일 때문에 교회를 제쳐놓고 하는 거는 아니죠. 예? 어떤 사람들은 고3 학생 우리 애 있으니까 고3 공부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다. 이런 것도 저는 보기에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께 맡기셔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죄가 무슨 죄예요? 수직계명이. 두 번째 그 다음으로 흘러오는 것이 수평계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껴안아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케어해주는 거예요. 또 가족들도 케어하고 사랑해주고, 이것은 두 번째 일인 거예요. 두 번째 일. 예. 이런 일에 조금 잘못했을 때의 용서를 받는 것이 두 번째 파트예요. 그러니까 어느 파트이 가장 중요해요? 첫 번째 파트이 해결받으면 두 번째는 내가 입을 열지 않아도 이분이 해결해 주세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첫 번째 파트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준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창조 목적이에요. 예, 창조 목적. 예. 이것을 위해서 하면은 이런 사람은 그 다음에 지상 사명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지상 사명은 뭐예요?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예? 이방 사람들에게 직접 간접으로, 예? 복음 전하는데 사용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면은 나머지는 주님이 자동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항상 몸에 달고 다녀요. 이 말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성경 여실래? 성경 여셔도 되고 안 여셔도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아,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때는 율법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잘 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씀하셨어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율법에 잘 지키지 못하니까 생활 어려움,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죄책감도 있는 이 사람들아,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고요.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냐면요, 우리 농사 지을 때 뭐 이스라엘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 꼭 이 소가 두 마리가 이렇게 같이 멍에를 지죠. 잘 보세요. 그걸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세요. 소 두 마리가 멍에를 같이 미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멍에를 지시고 나도 예수님하고 같이 멍에를 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엄청난 무거운 짐을 지고 갖고 있어도 예수님이 나보다 힘이 세시니까 이분이 나하고 같이 멍에, 나는 그냥 가만히 멍에만 달고만 있으면 이분이 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끌고 가려고 그러면 못 끌어요. 너무 무거워서.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멍에를 졌지만 이 멍에가 무겁지만 가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하고 같이 멍에만 메고 같이 걸어만 가자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 끌어줄게. 응? 이 믿음이 우리는 많지가 않은 거예요. 이 믿음이.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려면 욤 기프를 매일 하면 되는 거예요. 욤 기프를. 예?
욤기프를 매일 하는 사람은 멍에를 예수님과 같이 지고 가지만 우리 이 세상에 멍에지라 내려온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이 창조 목적을 교육받으러 내려온 사람들 아니에요. 이 세상은 결코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저 세상 식구 아니에요. 그러니까 멍에를 지러 내려온 사람들인데, 훈련받으러 내려온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게 나하고 내 멍에에 그냥 곁다리만 붙어라. 그리고는 그냥 나하고 같이 가자. 내가 지워줄게. 명예를. 이 욤기프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지고 가는 거야. 안 그러면 내가 하려고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은 멍에를 안 민 사람들이나 욤기프를 안 하는 사람들을 자꾸 질책해요. 그게 소위 우리 알메니언주의 사람들이 왜 안 하느냐? 해야 된다. 네가 안 하면 네가 고생한다. 막 이렇게 덤벼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보다 소위 칼빈주의 사람들은 그냥 같이 예수님과 멍에를 쥐고 있으면 그분이 그냥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내 대신 그분이 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을 혼내주는 것보다는 그냥 격려해주고, 당신 예수님과 같이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 가르쳐주고, 이렇게 사랑으로서 해주는 일이에요. 어디에서 차이 나요? 욤기프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여기서 나요. 욤기프에 그거 할 때도 내가 잘나서 내가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욤기프의 열매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 피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피가, 예수님의 피가. 예. 그래서 시편 104편 11절에서 16절에 이런 것을 깨달은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이 욤기프로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이 다윗은 이 영적 욤기프를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 104편 11절에서 16절에 특별히 이분이 이래요. 여호와의 자비가 용서하심의 mercy 우리 용서의 자리 있죠? mercy 자비석 똑같아요. 여호와의 자비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크심이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나에게 자비가 아니에요.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어떤 분들의 말씀의 지식과 명철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욤기프를 경험하는 사람들, 제사함을 항상 받는 사람. 104편 11절에 그런 말 하시고, 그런데 시편 104편 11절이 그 다음에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이렇게 멀리 옮기신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removed,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removed our transgressions, 우리의 죄들을, 우리 자범죄들을 이렇게 멀리 옮기셔가지고 이분이 그걸 이제 보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104편 12절에 그러죠. 그리고는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도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냥 아무 모든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은 뭐예요? 우리 배웠죠?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작이라고 그랬죠. 명철과 지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지식이 있어야 되고 명철이 있어야 되고 말씀에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 이거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되어 있고,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자들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느니라 그런 거예요. 이제 죄를 용서하실 때는 불쌍히 여김이 있었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 13절에 그 다음에 103편이요? 오케이. 예. 시편 103편이라 그래요. 예. 자, 103편. 아, 맞아. 103편이에요. 시편 103편이에요. 자, 그리고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다. 14절에서 16절에 그래요. 그러면서 뭐냐, 우리의 체질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학생으로 온, 우리는 체질이 진토라는 거예요. 진토.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인간들은 진토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세상 끝나면서 다시 흙으로 우리 육이 돌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 그랬어요. 우리의 날들은 풀과 같고, 우리가 지금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들은 들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그 위를 지나가 버리면 사라지나니 자국도 없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이상 우리가 볼 수도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지만, 이 욤기쁘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욤기쁘를 하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있어야 되고 명철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예. 그 경외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사람은 욤기쁘를 매일 하도록 성령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욤기쁘를 매일 하도록. 영적으로 감수성을 가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게, 예수님, 저는 진토입니다. 예수님 불러가시면 저는 지금도 그냥 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나는 풀 같은 존재고, 그래서 내가 꽃같이 지금은 이쁘지만 곧 사라진다는 것을 항상 느끼는 사람이, 고백하는 사람이,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독수리 시각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우리가 독수리라 그러면 그냥 멀리만 쫙 보는 게 독수리가 아니잖아요. 독수리는 이 조리개 가지고 아메바까지 들여다보는 현미경 시각까지 가지고 있는 게 독수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 시각자는 아메바부터 이 주변 이거 위에 참새 시각까지 다 한꺼번에 보는 사람을, 전천후 시각자가 독수리 시각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7,000년 이 세상을 한눈으로 보기도 하고, 오늘날 지금 여기 지금 종말대의 나팔절과 속죄절을 한눈으로 또 보고, 이런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인 거예요. 이 독수리 시각자는 이런 시각자가 되시라고 제가 매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잔소리하고, 제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결론적인 말씀 한번, 말씀을 제가 항상 하고 싶은 말씀들이,
이렇게 독수리 시각을 가지고 욤기쁘를 매일매일 하는 사람은 수직계명을 향해서 제일 먼저 고백하고 제 용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주님의 일을 하더라도, 저같이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더라도 나는 진토 같은 사람이고 언젠가는 주님 나라에 간다는 것을 항상 깨닫고 있기 때문에 욤기쁘를 매일 해야 되고, 그리고는 내 중심의 삶이 내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지금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일을 이렇게 하지만, 오늘 이번에도 라오스 갔다 와서 이렇게 보고를 드렸지만 제 욕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요만큼도 없어요. 저는 항상 주님, 제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한다면 용서해 주시고 제 마음속에 그러한 것이 요만큼도 없도록 해주시. 예수님만 인정받고 높임받도록,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라오스에 있는 저 자녀들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수직계명에 더 순종하는, 욤기쁘를 매일 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욕심이고 저의 비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욕심과 이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저에게 너 황 목사야, 너 내가 매는 멍에 나하고 같이 메고 가지? 너 다 나한테 맡겨라. 저는 그것을 그래 다 맡기는 거예요. 일체 다를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나의 이 멍에를 끌고 가고 계세요. 이분이 끌고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기 때문에 날로 날로 제가 평강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두 눈으로, 영의 눈으로, 육의 눈으로 저를 쳐다보세요. 황 목사님이 평강이 있는가? 저분이 욕심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들이 진단하세요. 나는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분명히 주님이 건강의 복, 장수의 복을 주셔야만 되겠죠? 왜요? 내 욕심 안 부리니까 주님의 욕심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욕심 때문에, 야 이놈아, 너 오랫동안 나를 섬겨라, 건강하게. 그리고 내가 너를 더 울타리를 넓혀줄게. 내 백성들 섬겨라. 그리고 내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 이끌어라. 이 말씀을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해서 좋은 때나 나쁠 때나 선을 이루느니라. 이 믿음, 바울이 깨달은 이 믿음 저에게 있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아멘. 예수님, 오늘 주신 이 욤기쁘에 관계되는 말씀, 주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매신, 지금도 메고 계신 그 멍에가 나와 함께 가는 멍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